요즘 세상살이가 그리 넉넉지 않죠? 예, 어렵다고들 하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계가 다 고통이다, 그런 말씀 하셨죠. 예. 예. 우리 몸이란 것은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죠. 예. 또 바깥으로 이 우주는 성주개공이라는 또 그러한 변화가 있고, 예. 이렇게 해서 끝없이 참 인간의 고통이 한량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요즘은 또 경제적인 고통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했죠. 예. 고통을 참고 이겨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부처님께서는 처음 이제 출가를 하실 때 인간의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떠나서 참으로 지극한 안락의 세계인 그 열반을 성취하시려고 출가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체의 고통이 사라진 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선은 참으로 이 현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한계가 있는 그야말로 고통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예.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이 몸이란 것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고통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으로 지금 내 상황을, 예, 지금의 이 순간을 분명하게 고통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실하게. 예. 근데 우리는 이 지금의 이 현실, 이 고통을 우선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써 피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 현실의 고통과 아주 1대1로 상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선 분명하게 이 현실이 고통임을 자각한 사람은 이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한번 돌이켜보게 돼요. 지금 나의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우리 노보살님 그러시잖아요. 예. 처음에는 남을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또 우리가 참 깊은 병에 드신 환자분들도 그런다 하거든요. 내가 도대체 크게 나쁜 일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야 하느냐. 여기에서 어떤 분노가 오고 또 미움이 온다 같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지극하게 이제 지금 내 아픔과 고통의 현실과 딱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남을 원망하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었을까?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셨지 않습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예. 이렇게 이제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한번 가만히
가만히 이렇게 비추어 봤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말이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그 고통의 그 본질이, 근본이 본래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탐진치라는 삼독으로 끝없이 무시례로 업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탐진치라는 그 삼독의 그 두꺼운 업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근본 당체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멸성제죠. 그대로 이 고통 그 자체는 그 본질적으로 본래 열반이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끝없이 우리가 이제 이 현실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간절한 발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발심이. 근데 이제 이 고통과 그냥 적당히 타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게 되죠. 모든 걸 남한테로 돌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행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아직도 바깥으로 헤매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성제라고 하는 거라. 우리가 이 고통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열반의 길로 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이렇게 가만히 비춰보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탐진치 삼독으로 비롯되었지만 그 당체도 본래 열반이더라.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니까 일체가 끊어져 버린 그러한 어떤 그 단멸의 세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으로 상락 아정이라는 열반 사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체 그 고통의 불꽃이 소멸된 그 열반의 당체에서 그야말로 항상 하고 또 즐겁고 무아임으로 해서 본래 청정한 그러한 열반 사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반을 성취함으로써 그때부터는 이제 8 정도가 나오는 게 된 것입니다. 8가지 바른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이 가르침인 고진멸도 사성제야말로 참으로 성스러운 진리라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참 지금 공부하는 대목이 이제 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우리가 고진멸, 그 멸성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노라고. 도노라고. 도노란 것이 무엇이라겠죠?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흐르는 일체 그 생각을 끝없이 우리는 따라서 저 생사의 바다에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 생사의 바다에서 순간 반야의 용선을 만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지식의 법문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본래 그 자리가 열반이더라는 거예요. 생사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는 이 현실 속에서 열반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생사의식의 그 자체가 바로 열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은 것을 도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깨달아야만이 참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깨닫기 전에는 참 수행이 아니다.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서천 28조 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조인 사야다 존자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제자인 21조인 바수반두라는 스님이 항상 그렇게 하루에 한 끼만 잡숫고 뭐 하루에 6번은 애부를 하고 또 단식을 하고 끝없이 하고 또 피를 내서 사경을 하고 그렇게 아주 계행이 청정하고 덕행이 그렇게 원만한 수행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승인 사야다 존자가 보니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덕행을 흠모하고 따르지만은 수행자의 깨달음의 안목에서 보니까 그건 깨달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아직도 마음 밖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그대의 스승이 참으로 덕행이 고매하지만은 그것은 참다운 수행이 아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자기 스승을 비방하니까 사야다 존자를 그렇게 또 모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야다 존자가 그런 말을 하죠. 나는 하루 세 끼를 먹지만은 먹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하루 6번 예불을 하지 않지만은 나는 항상 부처를 떠나지 않는다. 거기에 이제 바수반두가 탁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의 혈맹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밖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고행을 한다든지 또 무슨 삼천배를 한다든지 뭐 피를 내서 사경을 한다든지 끝없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예경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 밖으로 헤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도 좀 막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좀 그 니르바나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린 상나 가정의 열반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수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반이란 것은, 참된 열반이란 것은 이 생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생사를 떠나서 따로 열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몸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이 현실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이 본래 열반과 투리한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몸이 비록 중생심으로 가득 찼지만 본래의 근본은 부처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만이 이 고통의 현실을 벗어나서 우리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깨닫기 전에 수행하는 모습은 참으로
신심과 원력을 내서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호련히 선지식의 이러한 법문을 통해서 그걸 바로 엎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때까지 바깥으로 끝없이 한량없는 정진을 해왔는데,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바깥으로 찾아 헤매었구나. 이렇게 순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돈으라고 한다 이 말이죠. 돈으라고 한다. 그렇지만은 비록 이렇게 깨달았지만은 무시래로 우리가 익혀온 그 습기가 있잖아요. 그 습기는 단박에 녹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참으로 닦아야 된다. 닦되 분명하게 내 자신이 이 중생심 그대로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야말로 따끔 없는 따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수지수라 한다는 그 말을. 내 자신이 본래 부처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것 같으면은 바깥으로 헤매는 모습이 순간 정지가 되죠. 그러면은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할 줄 아는 이 우리의 성품이 바로 현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된 성품 앞에는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한량없는 죄를 지었었더라도 순간 이 자리에 돌이키면은 용광로에 눈 녹듯이 흔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록 이 생사라는 이 현실에 살지만 우리가 지금 바깥으로 끝없는 이 현실적인 고통에 살지만은 이 몸 그대로 바로 본래의 부처더라는 것이죠. 자유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록 깨달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아직 근기가 약한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어떤 생사의 모습인 탐진치 삼독이 우리의 그 성품에서 일어나지만은 설사 일어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이 이 본래 성품의 작용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한 식구인 줄 알아. 우리가 여기 법당에 오시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다들 모르셨잖아요. 근데 부처님뿐만 아니라 한 식구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탐진치가 처음에는 그야말로 원수와 같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이게 지독하냐 이 말이야. 한순간도 멈추질 않잖아요. 이 생사의 이 바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놈을 끌어서 없앨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처음 수행을 그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출발을 하지만은 끝없이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백천번을 돌이켜 보니까 그야말로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 번뇌망상 이놈이 본래 한 식구였구나. 본래 부처였구나. 괜히 그랬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지해서 닦는 것을 이제 자성정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프린트의 그 용어상으로는. 이 자기의 본래 우리의 성품,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볼 줄 알고 제가 말할 줄 아는 이 성품은 본래 청정한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어떠한 탐진치가 업력이 솟아오르더라도 바로 내 성품 자리에 바로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삶이 그야말로 그대로 하나의 기쁨이 되고 그대로 자비심으로 넘쳐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되죠. 오늘 본문 들었으니까 이 번뇌망상이 이게 본래 깨달음이라 했지. 이제 몇 번은 돼요. 근데 그게 또 금방 잊어버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참으로 간절한 사람만이 넘어졌다, 일어서고 넘어졌다,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살아야 되고 우리가 바삐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법문들을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돼. 그렇다면 어떨 것이냐 이 말이야. 과연 이 생사의 바다에서 죽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귀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는데 이 금생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 한순간 지금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상황을 몰라. 그냥 현실에 빠져서 지금 있는 거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으로 자각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바로 해결책이 있더라는 거야. 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벗어나려고 우리가 발심이 나오잖아요. 이 고통 속에서. 거기에서 참으로 우리가 간절한 발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비록 번뇌망상 탐진치가 일어나더라도 이제는 끊어버리려고 하질 않아. 이것이 바로 내 자성의 작용이구나. 본래 내 식구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근기가 낮은 사람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라.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수상정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은 엎어졌다가 또 한 번은 일어나고. 이거 끝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 우리가 지금. 그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간절한 발심, 정말 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 간절한 발심을 해야 되는데 이 현실 속에서 순간순간 또 놓쳐버리네. 그러면 또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한 식구인 줄 알았잖아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다시 일어서면 되지요. 넘어진 곳이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것이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주들하고 놀고 TV 볼 때나 지금 이 법문 듣는 것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모르고 듣고 지금은 이제 좀 알고 듣느니까 질이 다르잖아요. 질이 달라.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서 이제 수행하려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면 벌써 대립이 되잖아요. 주객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간절하게 애쓰를 쓰다 보니까 순간 깨닫는다 이 말이야. 아하.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있어도 이 보고 듣고 아는 건 조금도 떠나지 않았구나. 굳이 현실을 떠나서 이렇게 스님들처럼 출가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참된 열반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앞전에 소를 한 마리씩 드렸는데 그동안 좀 많이 키우셨으면 어떻습니까?
놓쳐버렸어요. 어쨌어요? 예. 쉽지가 않죠. 이 손은 누구도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키우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가르쳐줄 뿐이다, 길을.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 이 현실의 고통을 떠나려고 그 소를 찾으러 오신 것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모습은 지금 찾는 이 속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본래 한 걸음도 놓친 적이 없더라는 거야. 이 현실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무도에 보면은 처음 이제 우리가 고삐를 들고 나가잖아요. 예. 그건 벌써 이제 틀렸더라는 거야. 찾는 모습, 나가는 모습 자체가.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소를 찾으러 지금 오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간절하게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소 발자국이 보이잖아요. 예. 소 발자국이 뭐냐 이 말이죠.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번뇌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본래 우리 성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본래 부처에서 나온 것이라. 예.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열반을 성취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헤매면서 이렇게 찾는 모습하고, 비록 내 앞에 고통이 이렇게 분명히 있지만은 내 본래의 그 참된 성품에서 나온 줄 알고 하는 것은 지리천지 차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수행한 사람은 한 생각, 번뇌, 망상 일어나고 끝없이 보고 듣는 대상이 나타날 때 오로지 깨닫는 거예요. 부처임을 깨닫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 번뇌, 망상과 대상을 뭔가 벗어나려고 우리는 수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천지 차이죠. 이렇게 수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깨닫고 나서 해야만이 참된 수행이더라. 그게 딱 방향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방향이.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모를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못 깨닫더라도. 근데 참으로 간절한 사람은 나가 지금 뭐 수행을 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계행이 투철하고 참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만은 그 한 생각 머무르게 되면은 바깥으로 헤매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되 그냥 바라밀이 들어가잖아요. 육바라밀. 바라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를 하더라도 대상도 없어야 되고 나도 없어야 되고 주는 물건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님에게는 오직 그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보시 바라밀이. 님을 위해서 항상 단장하는 이 마음, 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게 바람이 되는 거라. 이게 비록 이제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 깨달음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한 생각도 없이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소의 모습이 이제 그러니까 발자국을 따라다 보니까 소의 모습이 보이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번뇌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 생각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생각을 끊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 번뇌 망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의 모습이. 예. 그래서 이제 견우가 나왔잖아요. 소가 나왔잖아요. 소가.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또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고 지금 정투 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면 또 이제 또 놔버리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라 이게. 예, 들었다 놨다 사실은. 예.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라. 스님들도 그 출가 정신이 약하면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 끝까지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경계와 망념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본래 부처임을 믿고서 오로지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부처를 보는 거. 한 생각 대상을 만나면 바로 부처를 보고 염념이 마치 살얼음을 밟듯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득우라고 나오잖아요. 견성이라고 한 거라, 견성. 이게 이전까지 수행은 이제 수행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예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체 경계와 일체 번뇌망상이 본래 열반이더라. 본래 부처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수행이 일취월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간절히 가는 이것을 이제 모구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소를 친다라 그랬잖아요. 소를 친다.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님의 호가 모구자라는 거예요. 소 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좀 소를 키워보니까 잘 안 되죠? 안 되는 거라. 아직 우리는 지금 이 성품을 못 봤잖아요. 견성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간절히 해야지 그거라도. 또 그런 사람만이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육조 단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점수와 도노가 있잖아요. 도노와 점수가 있잖아요. 깨닫기 전에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고 이렇게 끝없이 닦잖아요. 이러한 닦음은 참 수행이 아니다. 도노하고 나서 닦아야 된다. 그런데 그 닦는다는 것은 닦음 없는 닦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노 점수를. 그러면은 도노가 참으로 도노일 것 같으면은 점수가 필요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앞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으로 이제 도노한 사람은 근기에 따라서 닦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닫고 나서도 근기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성의 선정과 지혜를 따르는 근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은 일체 보고 듣고 아는 대상들이 본래 우리 천진한 부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로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서는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부처가 나타나버려. 알면은 따로 할 게 없어요. 그 자동문 앞에 서면 바로 열려버리죠. 근데 옛날 문들은 어때요? 손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번뇌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더란 거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범부는 이것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싸운다 이 말이죠. 번뇌망상이 일어나면은. 근데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아하, 부처가 나타난 줄 알아. 어떠한 번뇌망상이 일어나도. 우리 노보살님도 그러죠. 손주가 어떤 장난을 치고 할머니를 괴롭히더라도 내 손주를 알잖아요. 싸우지 않잖아요, 손주랑. 같이 그냥 어린애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좀 미워. 그와 마찬가지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일체 보거든 대상이 마치 손주가 할머니의 품 안에서 재롱 뜨는 것 같아. 수행이. 예. 근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원수처럼 생각하네 또. 어떻게 하면 끊어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은 마음이 마치 돌로 푸르는 거 답답해. 그럼 무기력해 쳐버린 거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분명하게 수행하는 거 보니까 남보다 정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는데 뭐 얼굴에 생기도 없고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거 마치 도인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게에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무게에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그냥 활발하고 막 춤추고 난리는데 그거 제대로 된 것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끝없이 우리가 영리하고 참 그렇지만 어때요? 시끄럽고 뭔가 포근함이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의 모습은 펄펄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안에는 참으로 저 바닷속처럼 움직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쌍으로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 고통의 현실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과거의 습관, 그 업력을 따라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혁신의 원리라. 자기 창조의 원리고. 이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아야만이 기존의 어떤 그 업력에서 바로 벗어나는 거래요. 혁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자기 자신을 혁신해야 되잖아요. 기업을 혁신해야 되고. 왜? 이 불황에서, 이 현실적인 고통에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끝없이 자기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정과 지혜를 쌍으로 닦아야 된다. 그건 무엇이냐? 이 지금 고통스럽고 이 험난한 이 현실이 눈앞에 닥쳐오더라도 여기에 이것을 벗어나서 따로 어떤 성공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 엎어진 자리에서 바로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삶이 힘들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둘러보잖아요. 고통과 어떤 열반을 둘러보잖아요.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라. 근데 이 작업을 끝없이 하는 거라. 소가 그러니까 비록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나타났지만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눈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금방 일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비록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달은 사람도 힘이 약하니까 순간 현실 보면 금방 물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어때요? 빨리 꽃비를 당겨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당겨요? 꽃비를 당겨야 될 거 아니야. 순간순간. 당기더라도 너무 아는 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소가 날카롭게만 되는 거라. 영리하기만 하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게을러버리고 느슨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에 빠져버린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성품의 소가 참으로 길이 들여지지가 않는 거라. 아는 쪽으로 너무 빨리 당겨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도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당겨도 안 되고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고르게 쌍으로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끝없이 하는 것을 이제 이 선에서는 이제 보림이라고 하는 거라. 보림. 사람마다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보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거기에는 장로병사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나타내서는 일체의 지금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보배는 참으로 신령스러워서 이 우주를 다 만들기도 하고 또 거두어들이면 한 댓글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부처님과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더 차별 없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보배가 바로 참 부처인 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게 일단은. 깨닫고 보니까 아직 근기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보배를 끝없이 이렇게 단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자유자재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이 단련하는 것을 이제 오후 수행이다, 오후 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하더라도 본래 닦을 것이 없는 줄 알고 닦아야 된다는 거야. 본래 돈수인 줄 알고 돈을 점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닦아야 할 성품이 따로 있고 제거해야 할 번뇌가 따로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깨닫고 나서도 이제 이 깨달음에 이제 치우칠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왜? 참으로 어렵게 얻은 보배니까 이걸 안 놓치려고 그냥 대상이 나타나면 순간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에 따라서 딱 끊어버리려고 해. 이 보배를만 감지하러 간다 이 말이죠. 근데 또 깨닫기 전에는 어떤 짓이냐 이 말이죠. 워낙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시끄러움을 벗어나려고 이 고요함을 또 취하려고 했잖아요. 깨닫기 전에도 문제가 있고 깨닫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닦는 데에서 끝없이 근기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닫게 나서도 자성의 선정과 지혜에서는 일체 주객의 대상이 없이 본래의 청정한 이 성품에 의지해서 닦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기가 낮은 사람은 망상 일어난 줄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그리고 한참 지나서 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 지나서 안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 죽을 때 가서 또 안 사람이 있어. 그때 후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동시 동작이 되는 거라. 그렇게 처음에는 더디다가도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깨달은 거 동시에 흔적도 없는 거라요. 이렇게 이제 힘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서의 색깔이 검은색에서 점점 하얗게 변해갔잖아요. 우리 업력이 점점 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시 이래로 이 일체의 대상과 망념을 끝없이 우리 팔식이라는 이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관 창고에서 시작도 끝도 없이 호련히 업이 튀어나온다 이 말이요. 그 순간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버려 이 말이죠. 이 성품이 나오는 이 번뇌가 바로 본래 부처님이라고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창고가 이제 비어지는 거야. 팔식의 창고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 무사인이 되는 거라요. 일체에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무의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 바로 해탈 열반이라고 한다. 여러분의 범이 참으로 찬란하시길, 열반에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